최근에 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강력 범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녀에게 배신당한 부모, 부모에게 배신당한 자녀, 형제 간의 다툼, 수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한국의 가정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아주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어떤 관계보다 가깝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넘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이 너무 많고 이 가정들마다 다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선물로 주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대가 이어지기를 바라거든요. 이 신앙의 대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잘 시켜도 부모님들이 신앙의 모습을 잘못 보이고 본을 잘못 보이게 되면 결국은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실제적으로 목회자 자녀들, 중직자 자녀들 가운데 교회 떠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앙의 본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배우고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의 대가 끊겨요. 이 가정에서 신앙의 대가 이어져야 하는데 신앙의 대가 끊겨요. 유럽 교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없어져 버렸고요. 그 교회들이 다 뭐 다른 데로 팔려서 이상한 그 건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돼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기인됐냐면 신앙의 대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가정에서 신앙의 대를 잇지 않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밖에서는 화려하게 신앙인처럼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점점점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여기에다가 교회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또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했던 나라들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이 떠나버리죠. 가정에서라도 그것이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가정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죠. 교회에서도 안 되죠. 학교에서도 안 되죠.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신앙의 대가 끊겨서 노인들만 있고 더 이상 교회 나올 사람들이 없고 유지가 안 되면 경매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해서 유럽 교회가 문 닫고 있죠.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전철을 밟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정사역자입니다. 목회 상담자입니다. 특히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가족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웃사랑하라고 할 때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사랑을 베풀어도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정은 상처받고 가정에서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밖에서만 잘한다고요? 평판이 좋다고요? 꽝입니다.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숙받았으면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한데 특히 가정에서 잘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대가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출발점은 가족사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배우자를 내가 사랑해야 돼요. 내가 섬기고 아껴야 돼요. 내 자녀를 내가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내가 섬겨야 돼요. 그저 내게 소속된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가족들은요.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죠. 내 부모도 내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고 그렇게 될 때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거죠. 가정의 달이 되면 항상 등장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가문을 비교하는 거죠. 프린스턴 신학교를 세웠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하고 그 다음에 무신론자 마이크 슐츠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을 항상 비교해요. 저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신앙의 대가 이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저명한 인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다라는 거죠.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신앙의 대가 잘 이어지다 보니까. 근데 무신론자의 가정은요, 뭐 사회 저명인사가 된 사람도 물론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알코올 중독자, 뭐 살인자, 뭐 피해를 끼치는 사람, 뭐 불황인, 또 떠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가문에 비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가정은요.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진정한 이웃사랑이 실천이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왜곡된 신앙 말고요, 기복신앙 말고요,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고 아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웃사랑, 특히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실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정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라고 하는 인정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다니는 네가 왜 그 모양이냐? 가정에서부터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거 빼고요, 잘못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했을 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가야 돼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성도들에게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이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날 구약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는데 구약의 배경 없이 신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바울 사도는요, 구약을 완전히 통달한 사람입니다. 눈 감고도 줄줄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학자니까 대단하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서 복음으로 연결해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왜곡되지 않게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은요, 어디에 가서 확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 스스로 뭐 추천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받을 필요도 없고 어디에 가서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것은 사실이고 내가 전한 것은 확실한 복음이고 내가 전한 것은 그 말씀 그대로 믿을 때 반드시 영생이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고요. 이 편지를 오늘날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있는 진리를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변명할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고 그 누군가에게 확인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해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트위스트예요. 비꼬아 버린 거거든요. 살짝 비틀어 버리면 복음이 엉터리가 돼버립니다. 가짜 복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설교를 듣다 보면 복음과 이단, 잘못된 복음 사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설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들이 발언하고 있는 것이 그 이단의 발언인지 모르고 진리인 줄 알고 막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목회자들 가운데 그래요.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끔 어떤 설교를 듣다 보면 이 복음과 이단 사이에 아슬아슬해서 한 걸음만 딱 이게 옮기게 되면 이단. 이렇게 될 정도의 설교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또 자기 해석, 또 내지는 철학, 다른 이론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이 가끔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철학자들의 내용 가운데
무신론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 철학자가 분명히 봐도 무신론자인데 그게 분별이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그 철학자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철학자들이요 무신론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분별할 수 없는 것은 없다라고 간주를 해버리거든요. 철학이 그래요. 근본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이성에다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자들이 대단히 위험한데 그거 가지고 올라가서 그것이 옳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위험합니다. 잘못된 논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라고 할 때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모든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했고 진리를 진리되게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죠. 탁월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검증이 되져요. 어떻게 검증이 되어지냐면 복음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상을 버리고 삶이 달라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요. 열매가 확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읽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말과 삶과 행동이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지잖아요. 그거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거룩한 편지가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고린도 후서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먼저 확실하게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나라나 믿지 않는 나라나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요.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셔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철학이나 잘못된 신학들이 자꾸 이 하나님을 없애려고 해요.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절대적 진리는 없어요. 상대적 진리입니다. 성경이 절대적 진리인데 이 성경에 절대적 진리가 되는 건 없고 도덕, 윤리, 법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다른 것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도덕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영적인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된 영적인 믿음은 싹 제거를 해버렸죠. 그게 판을 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는 도덕, 윤리,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현세주의, 물질주의 여기에 전념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동양 종교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깨닫고 네가 어느 정도 도달하게 되면 네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돼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지금도 이 사탄이 써먹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인데 왜
네가 신인데 왜 하나님 뭐 섬기고 있냐? 싹 빼라. 이렇게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 동양 종교의 영향으로 본인이 뭔가 이 땅에서 성취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있어요. 지상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단들도 그렇고 다른 종파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잘못된 신학에서도 바로 그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는요,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거든요.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옛 언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배경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주해 갔죠. 가뭄 때문에 이주해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430년 동안 살면서 한 나라를 세울 만큼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43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거주한 이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은 다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다문화, 중다한 잡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430년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점점점 퇴보해 갔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는 했지만 점점점 약해져 갔고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민족들이 이 강대국 이집트로 몰려들거나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수많은 문화를 받아들이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신들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옳은지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은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문화 자체가 굉장히 문란한 문화거든요. 도덕 윤리적으로도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인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무엇이 죄인지 규정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면 복을 받지만 바르게 살지 않으면 정죄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신 거죠.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게 율법인데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교회들의 율법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어떻게 복음을 변질시켜 갔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무효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치중하면서 바울 사도를 약간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하게 돼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무엇이 죄인지 규정을 해서 바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옛 언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율법 아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거죠. 너무 우리가 경직되게 살아요. 너무 정죄하려고 많이 시도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는요.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주의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주의가 돼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아이고
열심히 예배 안 드리고 11조 생활 안 했구만. 어떤 자녀가 취업이 잘 안 되거나 결혼 잘 못해요. 아이고, 기도도 안 했구만. 이게 율법주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더 다른 방향으로 쓰기 원하셔서 그 길을 막으셨을 뿐인데 우리의 해석은요,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있어가지고 자꾸 정죄하려고 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열어주셨구나.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계시구나. 이게 맞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분명히 비 온다고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왜 비가 안 오지? 일기예보 엉터리 아니야.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 온다고 일기예보를 했는데 어떤 사람의 행사가 있어서 기도를 정말 세게 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긍정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해석이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율법주의가 되거든요. 정죄하지 마십시오. 율법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율법주의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항상 은혜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해석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편지가 편지다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는요,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돼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길로 가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좁은 길은 좁고 또 너무 험난하고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근데 넓은 길은 너무 넓고 좁기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넓은 길은 편하고 좋은 반면 멸망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영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데 왜 저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답을 주셨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 내 백성이고 세상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공격하는 거고 사탄이 너희를 공격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다. 답을 주셨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고난 잠시 허락하셨을 뿐이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멸망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요.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고 재림까지 늦추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이 모든 일은 누구 한 사람만 해야 될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편지거든요. 그리스도의 편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율법 받을 때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건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얼굴을 가리셨거든요. 모세를 만날 때에도.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는 모세는요.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에 이렇게 늘 각오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딱 내려오면 얼굴에 광채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 거기에다 얼굴이 빛나고 있으니까 거의 하나님과 같은 그런 두려움 가지고 모세를 대하니까 하나님 만나러 올라갈 때는 수건을 벗지만 만나고 내려와서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는 얼굴을 가렸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을 이렇게 두려워했단 말이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주는 명제도 아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죄를 규정하기 위한 율법을 가져온 사람도 그렇게 귀하게 대했는데 그거보다도 구원받는 복음, 영생 얻는 길을 알려주는 사도 바울을 무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죄를 규정하는 율법을 가지고 온 모세를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왜 함부로 대하냐. 이건 큰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고 온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로웠는데 백성들 앞에 와가지고는 너무 불편하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수건을 먹고 마음껏 자유롭게 대화했다는 거죠.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도 사람들 앞에서는 참 자유롭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자유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면서 모세만 그때 당시 하나님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요, 이 자리를 구약의 의미로 하면 여기는 지성소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어요. 성도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 휘장이 딱 찢어져 버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겁니다. 자꾸 뭔가 얽매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뭐 이런 부분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지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옛 언약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겁니다.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율법을 폐기한 건 아니다. 이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은 그대로 있을 거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규정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심판할 때 기준이 율법이거든요.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율법이 존재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늘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진정한 회개는 회개해놓고 또 짓고 이거 진정한 회개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데 계속 끊임없이 버리는 연습을 통해서 달라지고 변화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율법에 얽매여 있지 말고 복음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존재니까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율법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죄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대로 살아가고 은혜 받은 그 은혜 감격하게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죠. 이 편지는 누군가 읽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읽어야 의미가 있고요. 바르게 전달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되고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고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영적으로 자유롭게 신앙 안에서 자유롭게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편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편지. 이 편지 제일 먼저 읽어야 될 사람은 바로 가족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가족주일로 잡았습니다. 가족에서부터 그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편지를 서로 나누고 보고 읽으면서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 쉽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는 가운데 가정이 더 건강해지시기